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권위와 정보와 서로 공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알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알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날 주시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그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저기에 쓰시네. 같이 부서진 나를 주 사랑으로 안으시네. 우와 같이 헤매던 나를 꿈꾸지 못한 아름다움으로 제 하늘 영원을 벽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걸어가리라. 이전보다 더욱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시네. 터져나오는 나의 고백 주 사랑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순종보다 불평이 먼저였고 감사한 마음보단 원망스러운 마음이 앞섰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결과가 어떻든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중등부 수련회가 7월 23일부터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어둠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도 7개월이 딱 됐네요. 여러분들 중에는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국내 중은 끝났죠? 네, 수고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중학교 2학년 빠르면 중학교 2학년, 늦으면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좋은 고등학교 찾아보고 가려고 도시에 사는 친구들은 그렇게 준 입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은 5%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죠. 근데 대체로 교회 안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롱을 받지는 않았어요. 미움은 받아도 조롱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각자 자기만의 신앙을 갖는 게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 조롱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사상 중 하나는 자연주의라는 사상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말해요. 신도 없고 기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고 물질만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다 지식으로, 진리로, 객관적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실험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실험할 수 없습니다. 논증하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험할 수 없어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실 종교를 가질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교는 개신교가 아니라 불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철학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연주의가 지배하는 그 사상, 자연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시대에 증명할 수 없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반대로 과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대로 실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귀신들도, 성경에 따르면 귀신들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진화론이라는 사상 때문에 이러한 사상이 강해졌지만 여러분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사상은 바뀌지만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다 같이 시편 14편 1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절대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이런 인간의 본성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시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람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위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포합니다. 자신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쓰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창조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진정한 의미로 어떤 것도 사실은 만들어내지 않아요. 돌을 사용해서 돌을 깎아서 건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있는 것들을 변형시켜서 뭔가를 새롭게 보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변형이지 사실은 인간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1절에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천지는 공간과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우주에는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하고 계셨고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2절에서는 하나님이 처음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모든 물질에는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2절은 인간이 탐구하는 모든 물리학적인 질서들이 그때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믿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대상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질서를 세우시고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통치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매우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동시에 매우 편한 행동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뭔가를 설명할 때 그냥 생겼다고 말하는 것만큼 편한 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만큼 또 사악한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사악한 것은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주는 세워질 수 없고 또 붕괴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우주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죄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나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면 삶의 목적과 가치가 파괴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동물에 불과해요. 그냥 원숭이보다 똑똑하게 태어난 동물, 운 좋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냥 똑똑한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선이 없어요. 악도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게 다른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나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그 자체로 귀하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사실인가요? 여태껏 우리가 배워왔듯이 사실이자 거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귀하지만 동시에 인간처럼 비참한 존재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7월 달에는 열왕기 하를 읽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더럽고 사악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온 땅을 죄로 더럽혀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삶을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우주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없듯이 그 우주 안에 있는 우리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싫어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욕받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상처 입힙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파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세상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에서도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얻은 것 중에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얻은 것 중에 무엇이 좋은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함을 얻었고 무가치함을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제나 조롱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사실은 예수님이 살았던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부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살던 때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여전히 죄의 노예면서 온갖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어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셨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노예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새로 창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걸 본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재창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때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날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빛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오직 말씀만으로 가능했습니다. 근데 죽은 영혼을, 죄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릴 때는 피 흘림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만드는 일보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게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능력으로 하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되살리는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역사의 증거이시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 확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 오래전에 믿음을 버렸던 그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던 캐나다 친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안 하지만 전 옛날에 페이스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또 그 친구가 올리는 포스트들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을 버리는 과정을 그 심리적인 상태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 그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그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생각해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성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많이 기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의 잘못된 성향을 고쳐주시지 않을까라는 불평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고쳐지지 않는 그 수치스러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동성애를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기도했고 괴로워했는데 그런 죄랑 싸우려는 양심이 약해졌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그 친구에게만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상처와 실망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동성애 성향은 없지만 저도 그런 비슷한 마음의 상태를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생각과 말들을 사실은 저도 똑같이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보았어요.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리고 사역자가 된 후에도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쳤습니다. 여러분들 실망은 쉽게 불평이 됩니다. 불평은 또 쉽게 다른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또 양심을 약하게 하죠. 또 약한 양심과 많은 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실은 저도 다르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겪었고 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의 상태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연 없이 실수 없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쉽게 실망이 불평이 되고 또 불평이 쉽게 죄가 되고 또 죄가 쉽게 양심을 지우고 또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믿음을 잃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겪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는 반드시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 없이 또 우연 없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심히 보기 좋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새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실수가 없으시고 우연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을 위해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가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꼭 참여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친구들을 초대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할 건데 창조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라며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주 영광력이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영광력이 옵소서 주 영광력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는 많은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불평할 만한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창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하고 또 많이 주님께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거룩함을 창조하는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실망을 겪을지라도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정말 우연 없이 또 실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삶에서 여러 가지 실망과 또 여러 가지 불평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창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여전히 행하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재창조의 사역에
재창조의 사역을 경험하는 자, 또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온 이 시간과 또 우리가 주님께 정성껏 드린 이 물질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또 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7월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회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